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중에서 징, 꽹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징, 꽹가리 소리를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좋아할 거고 젊은이들은 잘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쇠잖아요. 그죠? 쇠를 부딪히는 소리는 원래 예쁘지 않습니다. 낑낑낑낑 막 이렇게 나게 되고 그게 되는데 그래도 좋은 이 징이나 꽹가리 소리를 들으면 그 울림에 청아함이 있어요. 꽹가리는 캥캥캥캥 하고 예, 징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치는 사람의 실력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모양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양이나 치는 사람의 실력을 떠나서 성분이라고 해요. 그 주석과 구리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이 소리와 울림이 예쁘게 날 수 있는 그 배합으로 만들어져야 이 소리가 예쁘게 난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속 안에 있는 재료의 균형이 깨지면 소리가 이제 안 좋게 되게 깨어지는 소음으로 나게 되는 것이 징과 꽹가리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성과 신앙생활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화려하게 이제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한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저는 늘 제 자랑을 합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경험도 많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알맹이가 빠져 있다라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에게 날카로운 소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하고 직분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 경험도 많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영적 공해를 유발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알맹이가 빠져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알맹이가 뭘까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다 아시면서. 뭘까요?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다 소음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자유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사랑이었고요. 오늘도 사랑, 본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오늘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오늘 13장을 읽는데 주중에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믿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바빠서 묵상이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가 본문대로 쭉 가니까요. 어제까지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예배 때마다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진 은사자도 있었습니다. 깊은 신학적인 통찰로 성경을 아주 멋지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삶을 비판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분열되었으며 아픔의 장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방언 정도, 하늘의 언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윗이지. 웃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웃으시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세 가족은 이해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다윗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난 척을 드러내고 나의 알을 드러내고 나의 달란트를 드러내는 바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영적인 깊이가 있는 듯하게 말하고 거룩한 통찰력을 가진 척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내용은 결국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날카로운 쇳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제를 오늘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절 시작. 아멘. 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뜨거운 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과 행함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사랑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능력도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성경은 능력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단순히 우리는 시끄럽게 만드는 거구나, 시끄럽고 듣기 싫은 모습이구나 라고 그런 소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이 악기들은 사실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던 도구들이에요. 신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려 할 때 사용하던 도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고 천사의 말과 같은 신비한 하늘 세계의 천사의 천국의 언어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을 빼면 어떤 영적인 스펙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분도 신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경험도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은사조차도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영적인 스펙들이 우상 숭배처럼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열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 정통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완벽한 스펙,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몇 대 가문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목사님이고 목회자 가정에 이런 사회적 스펙을 비롯해서 그는 그것과 함께 미래를 꿰뚫어보고 성경을 박사처럼 모든 신학적 지식을 꿰고 있으며 기도로 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성희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마음에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기도인도 찬양인도도 막 해서 마음의 뜨거워짐도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안타까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간청의 언어로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충격적인 고백을 더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성경적인 지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이 없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이나 지식이나 믿음은 그냥 나 혼자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도 갖추면 되는 거고, 지식도 공부하면 되는 거고, 믿음도 가지면 되는 건데, 그 나에 대한 거니까 타자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냥 나의 스펙이죠.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연결되지 않아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유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내어놓아 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보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네.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귀히 여기지만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름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뭘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것까지도 모두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들을 사랑이 없이도 행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게 가능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목숨을 버리는 이 종교적 영웅주의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 영웅주의는 신기하게도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 재산을 바쳐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미끼 주듯이 던져주면 재산도 바치고 자신의 인생도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신천지 신도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인생을 바칩니다. 물질을 갖다 바쳐요. 얼마 전 통일교와 관련된 탐사보도 같은 것을 봤는데요. 자기 재산도 갖다 바치고 대출도 받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갖다 바치는 모습을 봤어요. JMS라고 하는 이단은 영적인 혼인을 한다며 여성들에게 자신에게 몸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성폭행이에요. 이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발할라라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 전사들은 전쟁을 하다가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 중에 죽으면 발할라라고 하는 낙원에 간다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그 발할라라는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뭐 몇백 명의 미인이 있고 뭐 그렇대요. 그거를 천국으로 낙원으로 여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명예로 여깁니다. 그러니 자살 테러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이단들,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런 희생들은요,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헌신이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욕망과 욕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통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가스라이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전 재산을 헌금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영웅주의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남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면, 영적인 자기만족의 의도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짜 알맹이,
진짜 사랑은,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진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헌신해라,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랑의 특징들이 있죠. 뭐예요? 전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역설들의 행동입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잘 됐으면 좋겠어서, 너무 귀해서 그렇게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내 은사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입을 닫고 기다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강조하고 싶을 때 혹여 내가 무례하지 않을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분노하기보다 참아주며 끝까지 견디는 그 끈기가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셨던 우리 이순단 선교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순단 선교사님께서는 샘을 만나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교만한 나라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선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사역이 너무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실제로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땅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저 먼 거 작은 나라에서 온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 그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지쳤을 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어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자리를 지키셨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들도 때로 몰려왔지만 그래도 주님 있으라고 하셨으니 언어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도 찾아왔고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전쟁이 터져도 떠나지 않고 옆에서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 이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하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음으로, 함께 있어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잘 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참고 믿고 견디는 것, 그것을 한 겁니다. 아마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단한 재정을 유대인에게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예언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화려한 설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로서 인정한 것은 샘과 이순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참고 믿고 견뎌준 이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받으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 노트에 나의 감사한 제목들을 적는 거예요. 건강한 몸, 가족들, 친구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따뜻한 밥상이 있구나. 창밖의 햇살들. 요즘 봄에 우리 구미로 제가 내려와서 햇살들을 보면 너무 감격적입니다. 일산도 봄이 참 좋은데 일산의 봄에는 늘 함께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황사. 황사가 늘 같이 와요. 햇살은 밝은데 황사가 있어서 이게 하늘이 뿌예. 여기 너무 맑은 게 너무 좋아요. 그 너무 감사하고 막 산들도 막 이렇게 등선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맨날 도심에 살아서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 만족하지 않고 살게 될까요? 그 대답은 불행 공식 때문입니다. 1은 99보다 크다 라는 불행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1이 99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죠? 99가 1보다 크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 공식입니다. 1이 99보다 크다. 여기서 99는요, 감사의 이유고요. 1은 원망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99가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생기면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건강한 날이 대부분의 인생이지만 하루의 통증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받은 수많은 기억보다 한 번의 서운함이 미워 죽겠는 관계로 되어져 버립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99가 있음에도 1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늘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1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1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1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1은 다시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걱정은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고 누구에게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니 대학교가 걱정이고 대학교 졸업하니 취업이 걱정이고 취업을 하고 나니 결혼이 걱정이고 결혼하고 나니 애 낳는 게 걱정이고 애를 낳고 나니 볼 때마다 걱정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1은요 반드시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1을 없애는 삶이 1이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99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삶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컵 하나를 손에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컵은 가벼워요. 그러나 요거를 제가 1시간을 들고 있겠다고 해보겠습니다. 제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 이유는 컵의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컵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운함, 자존심, 비교의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지나간 상처, 그때 그 기억,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 자체는 작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지치는 겁니다. 행복을 빼앗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에 있지 않고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1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99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 또한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이 받은 은혜가 있었고, 정말 많은 은사가 있었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9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며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그 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일만 바라보는 눈을 99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돌리려는 거예요. 불행의 법칙에서 행복의 법칙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1이 99보다 크다가 아니라 99가 1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공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세법으로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저는 1이 99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99가 1보다 크군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부임을 하고 6, 7개월이 지났는데 성도님들에게서 느껴지는 참 따뜻함이 보여집니다. 엄청 배려가 있고 엄청 사랑스럽고 엄청 귀합니다. 물론 삶의 짐이 무겁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힘겨울 때도 있고 버거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따뜻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가끔 서로 종종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서 그걸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은하고 짙은 사랑이 있는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달란트와 비전과 그런 사명들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주기 원하셔서 주려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늘 행복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에 그저 오면 따뜻하고 서로 웃어주며 서로 반겨주며 서로 안아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바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때 그 기억이 해제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99를 바라보기에 그 사랑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